이 시간에 이제 제가 강의할 이 강좌의 제목은요, 설교를 위한 이제 레위기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시간 반 정도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설교를 위해서 우리가 좀 레위기의 토대를 좀 다시 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의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8가지, 여러분들 그 강의안을 보시면 8가지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의 명칭, 레위기의 배경, 계시, 주제, 구조, 그리고 5 제사, 구약의 속죄 제사에 대한 신약의 대표적인 해석, 현대 유대교는 레위기의 율법대로 제사하는가, 레위기의 율법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맥추절과 맥추감사절, 이런 목차입니다. 아마 이번 우리 세미나에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제 부분은 7번이 되겠네요, 그죠? 레위기의 율법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제가 이제 이 강의안을 보니까 맨 서문강 목사님이신가요? 맨 뒷변에 뒤에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강의도 이 계명과 복음도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 이제 같은데요. 일단 뭐 순서대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강의는 제가 강의안을 쭉 이제 읽어 나가면서 또 보충할 부분은 좀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명칭부터 좀 먼저 보시죠. 레위기의 명칭은 70인역과 불가타역에서 레위기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영어로 이제 레비디커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실 이제 불가타역에서 나온 이제 최초의 이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70인역에서는 이제 로이티콘이라는, 뭐 그것도 역시 레위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나왔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 다릅니다. 책에 우리 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첫 번째 단어 혹은 두 번째 단어까지를 이렇게 그 책의 제목으로 부를 때가 많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사실은 성경의 레위기 제목은 바이크라. 그래서 이 바이크라는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이제 부르셨다, 모세를 부른 거죠.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가 회막이 이제 완료가 됐잖아요. 회막이 이제 제조가 됐고, 그 회막에서 그가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책 제목은 바이크라 이렇게 부릅니다. 70인역의 전통을 따라 현대어 성경에서도 5경의 세 번째 책의 제목을 레위기 이렇게 붙였지만, 레위기는 사실 레위 지파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입니다. 우리 27장까지 있는 그 레위를 쭉 보면은요, 레위 지파, 물론 뭐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 속했죠.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이다. 레위 지파 자체에 대한 본문은 사실은 레위기 25장 32절, 33절 단 한 구절에 불과합니다. 즉, 이 70인역에서 맨 처음에 레위기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사실은 책의 내용을 그렇게 제대로 반영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2절부터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이 받은 그 가옥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 지금 이제 기업 무르는 제도에 관련한 지금 부분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다 갖고 계시죠? 레위기 25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은 특별히 이제 기업 무르는 제도에 관한 율법인데요. 우리 제가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 기업 무르는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한번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여러분들 기업 무르는 제도,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기업을 무르다 가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잘 아시는 것은 이제 고엘, 그래서 기업 무르는 자 혹은 뭐 친족, 이 고엘은 좀 많이 익숙하게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을 무르다, 사실 이제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꽤 난해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가알이라는 것, 영어로는 한 단어로 심플하게 번역하죠. 영어로는 이 가알, 우리말의 기업을 무르다, 이것을 영어로는 redeem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번역이 우리 기업을 무르다 이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해도 뭐 리딩,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다 이런 거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도 크게 손색이 없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청년들, 뭐 중고등부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기업을 무르다 하면 일단은 학생들은 기업하면은 뭐 현대, 삼성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기업에 대한 것도 상당히 이제 어렵고, 이 무르다라는 것도 상당히 지금 우리 현대어에서 자주 쓰는 그런 이제 용어는 아니고요. 이 기업을 무르다, 이제 리딤의 이제 개념은 어떤 그 자기 소유, 토지건 뭐 가옥이건 이런 것이 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뭐 팔렸건 주어졌건 했다가 다시 찾아오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 무르는 그 제도에 대해서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네, 이 기업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뭐 inheritance 그리고 뭐 possession, 뭐 유산, 재산 이렇게도 많이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고대의 어떤 형태는 토지였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토지를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이 기업 무르는 제도를 얘기하면서 이 토지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다를 먼저 전제로 얘기하죠.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구약의 우리 역사서를 보면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탐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줘라. 내가 다른 훨씬 더 좋은 걸로 내가 너한테 줄 테니 그거 줘라. 그런데 나봇이 그거를 이제 거절했죠. 근데 이제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게 큰 지금 원리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다 조상들에게 토지를 주었고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토지는 내가 후손으로서 팔 수 없다. 나봇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집하건 그 가족이건 그 토지를 하나님께 이렇게 잠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은 뭡니까? 임차? 이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관리하는 거죠. 거기서 내 소유권이, 그 토지의 내 소유권이 내가 이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큰 원리는 그 토지는 팔 수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땅을 팔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현실이 있는데 그때는 땅을 팝니다. 땅을 파는데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다시 우리 성경의 그 번역대로 하면은 물을 수 있다.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토지를 무르는 것, 기업을 무르는 거죠. 리딤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에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첫 번째는 제가 너무 땅이 있는데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소유주인 그 땅이 있는데 너무 제가
가난해서 그 땅을 팔았어요. 그 땅을 팔았는데 제 예를 들면 사촌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사촌이 저에게 와가지고 아니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땅을 팔면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도 미리 좀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 제 사촌이 땅을 산 사람한테 갔어요. 그래서 땅을 산 사람한테 내가 이 땅을 판 사람의 사촌인데 그 땅을 다시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 다시 그 땅을 주시오. 이렇게 땅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 같으면은 뭐 상상할 수 없죠. 컨트랙 다 끝났어요. 사인 다 했어요. 그런데 제 사촌이 가서 그 땅을 이제 대신 그 땅값을 지불해주고 찾아옵니다. 그 사람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엘, 기업 무르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고엘이라는 것은, 기업 무르는 자는 보통 어떤 사람이 누가 대신해서 그렇게 뭐 돈까지 지불해 주면서 그 토지를 다시 돌려줍니까? 친족이 아니면,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무르는 자, 리디머라는 것은 또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하나의 파생된 번역이 렐러티브죠. 친척, 친족, 가족.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기업 무르는 자들은 이제 친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엘이라는 말이 기업 무르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또 친족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땅을 팔았는데 제가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 땅 다시 무르겠다, 다시 구하겠다, 다시 사겠다 하면, 그 이제 구약 시대 이 기업 무르는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그 땅을 다시 그 주인에게 이제 돈을 받고 팔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이런 말이죠. 27절에 보면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이 판해를 계수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희년이 얼만큼 남았느냐, 그 계수하는 거죠. 희년이 되면은 사실은 그 땅을 판 사람한테 그냥 무상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희년이 가까워 올수록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액수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죠. 왜냐하면 희년이 가까우면, 희년 때는 어차피 무상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가 또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업을 다시 구할 수 있다, 찾아올 수 있다, 물을 수 있다.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리고 세 번째 28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희년에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기업 무르는 제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이 토지를 어떻게 다시 물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옥입니다. 지금 29절을 보시면 이제 토지가 아니라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지니라. 가옥의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 가옥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그 산 사람의 소유가 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않는다. 그런데 세 번째 케이스는요, 이 29절에 본 케이스는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이었고, 31절은 성벽에 둘러싸여 있지 않은 촌락의 가옥은 또 달랐어요. 그러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옥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토지와 같이 똑같이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 게 바로 이 32절이죠. 그런데 레위족 속의 성읍은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 뭐 성벽에 둘러싸여 있건 그런 거 상관없이 레위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의 집을, 가옥을 팔았다가도 다시 물을 수 있다.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의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희년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요. 주빌리,
이 영어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주빌리, 뭐 요벨, 히브리어 이제 요벨을 이제 음역한 건데 그 뿔이라는 그 얘기죠. 50년째 안식년이 이제 7년째 되고 그게 7번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를 이제 희년이다. 희년에 되면은 그 모든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인들도 자유인으로 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런 이제 기업, 토지 이런 것도 다시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 희년은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구약의 쭉 역사서나 선지서를 보면 희년에 따라서 종된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다. 그리고 희년에 따라서 내가 팔았던 그런 토지 가옥이 다시 나에게 무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학자들은 이 희년법은 참 물론 우리가 잘 알려진 레위기에도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이제 법인데요. 희년법은 법 조항으로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프랙티스가 되지 않은 아이디얼한 러였다, 이상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 아니 내가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땅인데 산 집인데 희년이라고 다시 사실이 50년이라는 그 시간도 물론 뭐 긴 시간이고요. 다시 이제 돌려주지 않겠죠. 인간의 이제 본성은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구약에서 이 희년법이 실제로 시행이 되었다라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종종 이제 이것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50년이라는 것은 도대체 언제부터 50년이냐? 그 땅을 예를 들면 판 그 시점으로부터 50년이냐? 아니면은 기준이 되는 그 해는 도대체 언제냐? 이 기준이 되는 해를 우리가 좀 잠깐 보려면요. 같은 이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시죠. 25장 2절을 보시죠. 레위기 지금 25장이 뭐 여러 이제 절기, 뭐 희년, 뭐 안식년 이러한 것에 관한 쭉 율법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년 7년마다 이제 땅을 쉬게 하고 이런 안식년 그 기준이 뭐냐?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보니까는 너희가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지금 레위기죠. 레위기는 지금 이제 모세가 지금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 이제 받은 계신데 가나안 땅에 약속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 시대겠죠, 그죠?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들어가면 그게 기준입니다. 그때부터 6년 동안은 파종하여 거둘 수 있고 7년째 되는 해 그때는 이제 휴경이죠. 그 땅을 이제 쉬게 해라. 그리고 나서 이 희년은 8절을 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연도가 몇 년이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6년 동안은 밭에 씨를 뿌리고 거두고 7년째 되는 날 첫 번째 안식년. 그리고 나서 8절을 보시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래서 그 기준은 지금 안식년도 그렇고 이제 희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해가 이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 뿔나팔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요벨, 영어에서는 주빌리, 우리말은 이제 희년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50년이 되는 해, 49년이 되는 해 말고 그 다음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물건을 판 때 그런 기준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가 기준이고, 그러니까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희년이 되기 전에 10년 전에 팔았어요. 그럼 10년 후에 이제 자기 땅이 자신에게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희년법이 실제로 실행이 됐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그것이 기록이 안 됐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도 없는 것을 봐서 희년법은 물론 법적으로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잘 시행되지 않은 이제 이상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의 명칭을 하다가 사실은 레위기는 72역에 따라서 이렇게 레위기라고 불려졌지만 레위지파 자체에 대한 것은 이제 별로 없다. 요 한 구절이다라고 하면서 요 한 구절이 이제 레위지파가 받는 레위지파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업 무르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다가 희년법까지 좀 나갔는데요. 1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정작 레위지파에 관해서는 레위기보다 민수기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다. 레위지파의 인구조사, 민수기 1장과 26장.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민수기 다음 시간인가요? 다다음 시간에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인구조사 2번 하잖아요, 그죠? 앞에 출애굽 1세대들, 그리고 이제 한 38년 지나고 광야 다 방황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군대를 수를 이제 뽑기 위해서 두 번째. 그래서 민수기 1장과 26장에 이제 두 번에 거친 인구조사 레위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레위지파의 역할에 관해서 민수기에서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지파,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움직일 때 항상 중앙에 이제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로서는 계수가 되지 않습니다. 레위지파는 왜냐? 그들의 일이 따로 있었죠. 성막을 담당하는, 성막 기구를 담당하는 이제 그러한 레위지파의 역할이 지금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의무와 보상, 의무는 주로 이제 성막을 담당했던 것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민수기 18장에 보면 레위지파의 보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11조가 이제 보상이 됐죠. 물론 또 레위지파는 그들의 또 11조 받은 11조에서 11조를 떼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의 성읍, 이런 것들, 즉 주로 이제 레위지파에 대해서는 민수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역 개정 등의 현대어 역본의 레위기 명명은 레위기의 내용을 잘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랍비 전통에서는 이 책의 이름을 토라트 코하님, 이 토라트 코하님은 히브리어로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인데, 사실 이 랍비들의 전통에서 붙여진 책 이름이 훨씬 더 내용상으로는 적합하죠. 그래서 레위기는 주로 레위지파 전반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배경 계시 주제를 좀 보죠. 배경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먼저 봅니다. 시간적인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걸친 시내산 언약 이후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장소인 성막에 관한 율법이다. 물론 제가 여기서 그냥 단순히 19장부터 20장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 19장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그죠? 너희가 내가 주는 이 율법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런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죠, 20장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언약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언약서,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 20장 22절부터 23장 17절까지가 그 언약서고, 그리고 언약 체결 의식이 이제 2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 먼저 십계명을 주고, 언약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율법이 적혀 있는 언약서를 주시고 언약 체결 의식을
맺고, 그게 이제 24장까지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25장부터 40장은 성막에 관한 거죠. 모세가 그 성막에 관한 법을 받으러, 하나님께 받으러 올라갔는데, 잘 아시다시피 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걸 보면서 이 돌판을 깨뜨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오고,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입니다.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째라는 것은 뭐예요? 출애굽을 한지, 애굽에서 떠난 지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니까 딱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됐을 때, 그때 이제 성막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된 거죠.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그 출발한 시점을 둘째 해 둘째 달 20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 광야에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시내 광야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레위기의 율법을 모세가 받은 것,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죠. 그때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래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게 둘째 해 둘째 달 20날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니까는 뭐 그냥 생각하기 좋게 2월 20일 이렇게 됐다고 보면,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가 이제 둘째 해 첫째 달 첫 번째 날이라고 그랬으니까는 거의 한 50일 정도죠. 지금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할 때, 그건 이제 레위기도 아니고 민수기에서나 나옵니다. 그때가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20날, 즉 레위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 레위기 1장 1절 가보실까요? 맨 처음 시작이니까 한번 보죠. 레위기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절 가보시죠. 레위기 27장 34절 맨 마지막 보시죠. 여기도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래서 역시 시내산에서 지금 이제 다 모세가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성막이 세워진 성막, 즉 회막이죠.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으니까 성막이 완결된 이후에 레위기에 이제 율법이 주어졌을 것이고, 레위기의 맨 마지막 절도 보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 1년이 지난 그 시점부터 시내산에서 이동하기 전에 2월 20일이죠. 뭐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그 사이에, 즉 우리가 정확하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받았다 이건 알 수 없지만 이 50일 안에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이제 레위기다. 시간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간적인 배경, 그럼 이 레위기의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시간적인 배경, 연대로 하면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좁혀 나갈 수 있을까? 사실 뭐 구약의 그 고대 연대는요, 다윗 시대, 주전 한 10세기 이후부터는 상당히 그 연대 산출이 용이합니다. 구약 학자나 고대 근동 학자들이,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꽤나 많은 그런 이제 자료들이 어베일러블한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 솔로몬 이후는 지금 우리가 보는 연대가 뭐 거의 이제 다 학자들이 많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 사무엘, 사사,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정복, 여호수아의 정복, 출애굽,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 연대별로 상당히 논란이 많죠. 그래서 뭐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뭐 자유주의 학자들, 뭐 우리 개혁주의 학자들, 출애굽 연대에 관해서 복음주의 학자들 뭐 많은 견해가 다르죠.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대 산출의 근거는 역시 우리는 뭐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출애굽 연대를 산출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지금 뭐 관련된 우리가 뭐 레위기에 지금 연대를 보다가 출애굽 연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틀이 좀 잡힙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 열왕기상 6장 1절이 이 고대 연대를 산출하는 데에서 복음주의권에서는 크게 보면은 이제 기준이 되는 그런 그 절이에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좀 가보겠습니다. 사실 요 구절에 입각해서 우리가 출애굽 연대, 뭐 여호수아의 정복 연대, 사사시대 연대, 뭐 사무엘 연대 쭉 산출을 하는 이제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요. 우리 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실 이제 솔로몬이 언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냐 그거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뭐 아도니아와의 사실은 왕이 쟁탈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세력이 이제 다 축출되고 나서 뭐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왕이 된 지 4년에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솔로몬 4년이 언제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솔로몬 뭐 다윗 시대부터는 연대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한 연대가 40년인데요. 970에서 93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니까 언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느냐? 966년. 주전 966년이라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966년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 연대가 계산이 되는 거죠. 966에다가 480을 더하면 제가 여기 칠판이 없어서 쓰지 않습니다만은 암산이 되십니까? 그럼 몇 년인가요? 1446년이죠.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그 학자들은 출애굽 연대를 주전 15세기로 봅니다. 그래서 1446년 애굽에서 나왔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도 역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1446년 이 그 뭐 자유주의 학자들은 뭐 주전 13세기다. 뭐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뭐 람세스라는 뭐 그 이제 이름이 나오고 근데 이제 람세스 그 인물이 이제 주전 13세기에 있는 바로의 이름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서 뭐 그렇게도 연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 사실은 뭐 사사 시대라든지 이게 사실 연대가 이제 뭐 잘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왕조 시대까지 충분한 연대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은 사실은 이제 구약의 여러 연대가 딱딱딱 이제 맞아 들어가죠. 자, 그럼 1446년에서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 레위기의 율법을 받은 그 시점은 둘째 해 첫째 달부터 둘째 해 둘째 달 20날 사이니까 뭐 연대로 하면 우리가 1445년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시간적인 배경 주전 1445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공간적인 배경은 우리가 이미 다 지금 살펴봤죠. 레위기의 공간적인 배경은 시내산과 시내 광야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시내 광야에 있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마지막 절에서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레위기의 그 5 제사 이런 제사의 제도 물론 뭐 성경 외에도 이제 고대의 그 근동에 보면
동물을 잡아서 자기네들이 이제 섬기는 신에게 바치고 곡물로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비평학 학자들은 이렇게 많이 좀 뭐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레위기에 있는 제사는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런 제사의 계시가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제사하라라고 알려준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여러 그런 제사를 이제 카피해서 한 것에 불과하다. 뭐 비평 여러분 충분히 예상하시겠지만 비평학 학자들은 또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 레위기는요 이런 하나님의 이제 직접적인 계시에 관련해서 매우 좀 아주 좀 특별한 책입니다. 뭐 왜 특별하냐면요 레위기는 이게 뭐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 레위기 1장 1절 아까 우리가 본 것도 그렇게 시작을 했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27장까지 돼 있는데요. 총 27장 중에서 7장만 빼고 거기 괄호 안에 있는 7장만 빼고 나머지 장은 모두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우리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우리가 다 믿습니다만은 특별히 레위기는 더 직접적으로 강조했어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중심으로 기록된 이 책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한번 볼까요? 자, 1장 1절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이제 보지 않겠는데 사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없는 장 있잖아요. 뭐 2장, 3장, 7장, 9장 이런 것은 왜 없느냐? 앞에 장 우리 사실 장절 구분은요. 여러분들 그 중세 뭐 10세기, 11세기 그때 이제 랍비들에 의해서 나누어진 거죠. 지금 장절 구분은. 그래서 사실 이제 장절 구분 현대학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제 뭐 우리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문단 구분의 측면에서 보면 잘 맞지 않는 이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게 전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절 구분 체계를 갖고 있는데 사실 뭐 2장, 3장 이렇게 보면 대부분은 앞에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장으로는 나누어졌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레위기만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책이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다른 뭐 나라의 뭐 종교에서 차용된 제사 형식이다 그렇게 뭐 공격을 하지만 레위기의 내적 증거를 보면 레위기의 제사제도, 레위기의 율법은 정말 하나님 모세에게 직접 계시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우리가 뭐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너무나 잘 아는 거룩이죠. 거룩. 이 레위기의 주제를 하나로 얘기하라면 이제 거룩이죠. 뭐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그 카도시 거룩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의 주제를 두 개로 얘기하라 그러면 보통 이제 정결까지 얘기합니다. 정결과 거룩. 왜냐하면 이제 레위기의 내용이 이제 정결법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정결과 거룩의 개념은 거룩이 이제 상위 개념이죠. 정결함을 통하여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큰 주제 그리고 하나를 더 꼽자면 이제 정결이라는 건데 우리가 그 뭐 구약 39권 중에서 이 카다시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 어근이 이제 어근으로 사용된 뭐 명사든지 형용사라든지 동사든지 그 모든 빈도수 레위기에서 150회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는 정말 거룩에 관한 책이죠. 지금 뭐 우리 이제 한국 교회를 얘기하면서 뭐 한국 사회 뭐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뭐 거룩의 회복을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성도 개인의 거룩, 우리 뭐 교회의 거룩, 신학교의 거룩. 사실 뭐 거룩의 개념은 여기 다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시고 또 신학생들이시고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죠? 구분되는 것, 뭐로부터의 구분이냐? 레위기에서 보면 속된 것으로부터의 구분. 조금 더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죄로부터의 구분,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의 구분. 레위기에서 사실 강조하는 것은 이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그 가증한 풍속, 죄된 그 생활, 패턴, 스타일, 그런 거랑은 너희들 달라야 된다. 구분돼야 된다. 그게 이제 거룩이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된 습성, 속성, 그런 것부터 구분해라 라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의 이제 거룩한 삶은 역시 우리 성도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패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풍조를 똑같이 따라가고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삶이 아닌 것이죠. 레위기의 주제 구절 19장 2절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해야 함을 말한다. 우리가 이제 신의 산 언약을 맺을 때도 그렇고 너희가 내 율법과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가장 이제 중요한 거기에 의미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누구 밑에 뭐 내가 소유된 뭐 어떤 소유물로 들어가는 것인가,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도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구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 27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7장은 제사입니다.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그리고 4장과 5장에 걸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조금 더 언급하고 있어요. 번제와 소제 규례 추가, 속죄제 규례 추가, 속건제와 화목제 규례 추가, 7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지금 출애굽기부터 이어지는 거죠. 성막을 지었잖아요. 예배의 제사의 이제 장소가 이제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지침을 다 주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위임하는 거죠. 제사장직의 성별. 그래서 8장에 보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고, 9장에 보면 이제 직접 하나님의 그 계시를 따라 지은 성막에서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온 제사의 규례대로 제사를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하지 못한 불을 담아서 즉사하죠. 죽게 되죠. 아론의 아들이 4명이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누구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그 중에서 2명의 아들이 이제 죽습니다. 우리 잠깐 그 부분을 좀 잠깐 가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좀 보시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아론의 아들들, 이 아론,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면 거룩의 정점이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 뭐 이방인부터 시작한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 거룩의 정점이었는데 거룩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게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제 징계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 시켰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이번 그 레위기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너무나 잘 아는 그 이제 우리가 말씀이지만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목회자이시고 거룩한 사실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 야 그래도 그 맨 처음이고 그러니까 조금 이 정도는 조금 뭐 너그럽게 조금 너무 이렇게 죽이 있는 것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일벌백계죠,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해야 함의 중요성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이것을 좀 제가 읽고 좀 묵상을 하면서 여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많은 일이 있지만 거룩한 직분, 물론 뭐 우리가 이제 뭐 만인 제사장, 서린이, 그리고 뭐 칼빈의 직업,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그 사명에 있어서 이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고 영광의 제목이죠. 이렇게 거룩한 직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것.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또 엄중한 책임이 동반한다. 거룩한 직분인 자들인데 그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만큼 가지 못한다면 그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 우리 시대에 주는 분명한 교훈의 이제 말씀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세 번째 큰 부분 11장부터 15장에 보면 정함과 부정함의 구별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레위기 설교에서 잘 설교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 우리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그림자로서의 율법, 어떤 앞으로 드러날 것에 대한 어떤 상징, 영적인 어떤 정결함을 어떤 물질적인 그런 정결함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것이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구별, 뭐 이런 짐승 먹지 말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 산모의 정결법, 악성 피부병에 대한 정결법,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나병 이렇게 번역된 거죠. 유출병의 정결법, 이러한 법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속죄일 의례, 7번째 달 10번째 날에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일반적인 속죄제, 속건제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일, 분명히 뭐 속죄 제사도 있고 속건 제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께 사하는 그런 이제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와 회막을 위해서도 속죄하는 이제 그러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속죄의 제사를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제 이 대속죄일 날은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죄를 위한 그런 이제 속죄의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부터 27장 거룩에 관련된 여러 다양한 이제 법규들입니다. 피와 육체에 관한 규례. 18장에는 특별히 이제 성적인 죄, 가나안에 이런 가증한 풍속이 있다. 그래서 뭐 근친상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성적인 죄에 대해서. 19장은 대인 관계의 거룩
뭐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이 19장은요 레위기에서 읽을 때 도덕법, 우리 소위 도덕법으로 분류하면 도덕법이 가장 많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할 때 지금 우리 시대에 현대에도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이제 규범들이 있는 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장 거룩을 범한 경우의 형벌. 우리 개역개정의 이제 책 소 제목은 반드시 죽어야 할 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할 아주 큰 그런 이제 죄들이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규례, 그리고 절기에 대한 법 23장에 있고요. 성소, 성막이죠. 에서의 거룩,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 아까 우리가 조금 봤습니다만은, 그리고 상과 벌의 규례, 맨 마지막 장은 서원에 대한 법, 초태생, 처음 난 것, 가축이든 뭐 사람이든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헤렘, 이 헤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27장에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여기에 보면 헤렘에 관련된 것에서 다시 물을 수 없다. 다시 찾아올 수 없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조에 관련한 법 27장 맨 마지막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섯 제사에 대해서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가 이제 레위기에 1장부터 7장 5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좀 읽어보죠. 번제는 한자로 불사를 번과 제사제를 사용하므로 불살라 드리는 제사이다.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burnt offering으로 번역하고 때로는 홀로코스트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burnt offering 훨씬 더 이제 일반화됐고요. 영어권에서 이제 홀로코스트 이제 번제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홀로코스트에서 홀로는 전체를 의미하고 코스트는 태움을 의미하여 가죽을 제외하고 전체를 태워 드리는 제사를 설명하는 단어이다. 전체를 태운다는 의미의 이제 홀로코스트가 유대인의 학살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유대인 학살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번제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번제, burnt offering 그리고 홀로코스트의 번역이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 반영한 번역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번제의 히브리어 이름 많은 분들 아마 익숙할 거예요. 올라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어로 올라. 그런데 이 올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알라, 올라가다. 이게 참 우리말의 올라가다와 히브리어의 올라랑 다 이제 다 비슷한 발음인데 이 알라, 올라가다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올라를 히브리어에서 직역을 하면 뭐 제가 그냥 뭐 여기다 한글로 일단 생각을 한 건데요. 이 히브리어 뜻대로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상승제 이 정도가 아니까 올라가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 올라가는 제사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 근데 이게 영어권에서도 burnt offering, 우리 성경이 이제 영어 번역에 많은 이제 영향을 받았겠죠. 번제할 때 그 번자가 불사를 번이라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틀렸다 그런 건 아니죠. 이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니까 불살라서. 근데 히브리어 어근만으로 보면 히브리어 어근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상승제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가장 흔한 제사로서 가장 이제 뭐랄까요 기본이 되는 그런 이제 제사죠. 흠없는 수컷으로 사정에 따라서 소, 양, 염소, 새를 드렸다. 흠없는 희생 제물은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번제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자가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죄의 전가를 의미한다.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속죄와 헌신이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목적, 이제 속죄의 의미가 있고 또 헌신이다. 레위기 1장 4절에서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제물 전부를 태워드리는 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소재를 보시죠. 우리말 소재, 이 한자에서 왔죠. 여기 소재. 이 소재라는 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이제 이런 용어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뭐를 의미하냐면요, 변변하지 못한 제사,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말 소재, 한자의 소재입니다. 제사를 낮추어 일컫는 말이었다. 레위기에서도 소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사로 기록된 구절이 있다. 5장 11절에 보면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 여러분들 뭐 소, 뭐 양 이렇게 내려오고 뭐 그다음에 뭐 염소, 새까지 내려오는데 집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사라는 거죠. 이 소제. 여기 맨 뒤에 보면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이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지 말라라는 것은 이게 여기서 속죄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뭐 지금 죄의 향기를 올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서 레위기 5장 11절에서 말하는 소죄, 그 속죄제에서는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재의 히브리어는 무엇일까 봤더니요, 민하라는 건데요. 민하의 히브리어 뜻은 이제 선물, 재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2장의 문맥에서 보면 이 민하라는 것이 이제 곡식이나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이제 제사를 말합니다. 영어 역본에서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소재를 grain offering 이렇게 번역을 하고, 번제가 올려드리는 제사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이렇게 올라가는 제사다 이렇게 명명된 것과 달리 이 소제는 제물의 재료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소제, grain offering, 주로 이제 곡식 이런 걸로 드리는 제사다. 소제는 레위기의 5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이고 번제와 마찬가지로 향기로운 제사로 태워드리는 제사이다. 소제를 드리는 목적은 성경에 보면 3가지입니다. 속죄가 있고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그 다음에 2번째는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확에 대한 감사.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리고 3번째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헌신을 위해 드리는 소제의 예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드리는 것으로, 제사장이 소제를 드릴 때 먹을 것을 남기지 않고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것,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약에 아까 우리 번제에서 봤듯이 다 태워서 드리는 것,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헌신이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할 때 어떤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이제 헌신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겠죠. 레위기 6장 22절에 보면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3번째, 화목제.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밈, 우리 뭐 샬롬 뭐 이런 거 관련돼 있는 그런 이제 어근이죠. 쉘라밈은 평화와 온전함을 의미하는 어근 샬람에서 왔다. 제례자는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제례자의 가족과 이웃과 함께 화목제물을 먹음으로 교제할 수 있다. 신명기 12장 17에서 18절에서는 화목제인 서원제와 자원제, 우리 성경에서는 또 낙헌제 이렇게도 번역을 했는데 자원제, 낙헌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죠. 드린 후에 예물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먹으며 화목한 모습을 기록한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목제물은 여호와 앞에서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어라. 특별히 이제 같이 나누라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죠. 화목제의 이름은 셜라밈은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명명된 번제, 올라가는 그런 제사, 제물의 재료에 따라서 명명된 소제와 달리 제사의 의미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거죠.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에 기록된 화목제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감사, 그리고 서원, 그리고 자원. 이럴 때 이제 화목제를 드리죠. 우리가 뭐 지금 감사 헌금을 많이 드리잖아요. 뭐 11조 말고 그다음에 감사 헌금 감사 헌금 여러 이제 제목의 감사 헌금이 있는데 이 화목제물 뭐 감사할 때 드리는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제 제목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과 16절에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러니까 감사 때문에 화목제물을 드렸으면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고 서원이나 자원하는 그런 화목제물이면 이튿날에도 이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화목제는 이웃과 같이 나누는 제사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화목제물을 드릴 때 소 한 마리를 잡을 경우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뭐 양 한 마리를 잡을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아무리 식성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그거를 뭐 이튿날까지 남기면 안 되니까요. 아무리 내가 작은 소를 드린다 이렇게 해도 이튿날까지 남기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지금 뭐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면은 그게 사실은 지금 내면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같이 나누라는 거죠. 다른 제물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이튿날까지 뭐 근데 화목제물은 특별히 그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고 이튿날까지는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튿날에 먹되 그 다음 날까지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너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나누는 그런 이제 제사가 이제 화목제라는 거죠.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을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우리 뭐 화목제뿐만 아니라 많은 제사에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이제 기름은 성경에서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요즘은 우리가 기름은 잘 뭐 베개살, 뭐 기름은 또 콜레스테롤 조절도 해야 되고 잘 안 먹게 되지만은 이 기름은 최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레위기 3장 16절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인데요. 제가 조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구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성경 우리 레위기 텍스트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둘 다 죄를 속하는 비슷한 제사입니다. 한자로 제가 봤더니요 속죄할 속 허물죄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봤더니요 속죄할 속 허물건 한자로 우리말로 하면 동일해요. 허물을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속죄제 영어로는 이제 sin offer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 혹은 죄사를 의미하는 하타트라는 것이고 속건제는 영어로는 guilt offering 죄책감 혹은 죄책감 제사를 의미하는 아샴입니다. 그래서 이 하타트와 아샴, 하타트는 죄, 그리고 아샴은 죄책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죄책감. 속죄제와 속건제의 이름은 화목제와 같이 제사의 의미에 따라서 명명이 된 겁니다. 죄에 대한 속죄, 어떤 죄책감 때문에 드리는 그런 제사. 이 성경에 봤을 때 속죄제와 속건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제가 거기 쭉 리스트를
다 적었습니다. 죄의 결국은 이제 드리는 죄 이 제사가 죄의 종류에 따라서 이럴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이럴 때는 이제 속건제를 드리라라는 건데요.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7가지 죄를 나열합니다. 레위기 4장을 좀 잠깐 가보시면 잠 보시죠. 4장 보면 4장 3절을 보세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이 범죄할 때 속죄제를 드려라. 4장 13절을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라. 4장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했을 때. 그리고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6번째 5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죽의 사체나 곤충의 사체를 만졌을 때 부지 중에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5장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쭉 뒤에 가면 그것이 이제 허물이 된다. 맹세하고 행하지 않았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지금 크게 이제 7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 봤더니요. 5장과 이제 6장에 걸쳐서 있고 14장과 19장에서도 한 번씩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서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성물에 대한 보상 5분의 1을 더하여 이제 보상을 한다. 두 번째,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이것은 아까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죄의 종류 4번 평민이 계명을 범할 때랑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흡사해요. 그런데 이때는 속죄제를 드려라, 이때는 속건제를 드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든지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일을 부인하거나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때, 뭐 도둑질했을 때, 뭐 전당포에서 물건을 맡았을 때 이제 해를 끼쳤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고, 나병 환자가 회복되었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여 설정했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속건제를 종종 배상제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위에 5가지 레위기에 기록된 전체 속건제의 항목 중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 것,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20%죠. 20%를 더해서 5분의 1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은 1번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와 3번 이웃의 재산에 해를 입혔을 때, 두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배상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요, 언뜻 보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와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가 아주 비슷한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속죄제의 4번째 경우였죠.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거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이제 2번째 경우고요. 4장 27절은 속죄제를 드리는 4번째 경우입니다. 만일 평민이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속죄제나 속건제 둘 중에 아무거나 드려도 되나, 아니면은 어떤 구분이 있나 이렇게 봤는데요. 5장 17절에 이어지는 5장 18절과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가진 성경으로 가보죠. 5장 18절과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부터 읽으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고 나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속건제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그가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게 속건제가 이럴 때 드리는 제사구나라는 걸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제가 거기 이제 히브리어로 좀 적어놨습니다. 아샴 라도나이. 아샴 후 이게 이제 아샴이 아까 속건제 히브리어잖아요. 후 그것이 속건제니 아샴 이것은 뭐냐면요, 번역하면 아숑은 이제 부정사 절대형으로 강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정말로 라도나이 여호와 앞에 혹은 여호와께 죄책감이 있다. 영어로 하면 제가 아주 영어로 아주 직역된 그 영 리터럴 트랜스레이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e has been certainly guilty before 제호바.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이게 바로 이제 아샴이라는 거죠. 그런데 속건제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아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죄책. 그래서 죄책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 4장 27절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5장 17절 속건제를 드릴 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뭐 비슷해 보이지만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지금 어떨 때요? 아주 큰 죄책감, 여호와 앞에서 큰 죄책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속건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밑에 보면 영 리터럴 트랜스레이션에는 반복되어 나오는 어근 아샴에 주의하여 직역하므로 5장 17절의 죄는 여호와 앞에서 큰 죄책감을 느끼는 죄로서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필요로 하는 죄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하게 죄에 대한 제사이지만 엄격하게 구분되는 제사임을 알 수 있다. 속건제가 속죄제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점은 속죄제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죄에 따라서 숫송아지, 순염소, 암염소, 어린 양, 산비둘기, 뒷부들기, 고운 가루 등인데 반해 속건제의 제물은 숫양 한 가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분할 때 속죄제가 일단은 베이스가 되는 그 속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약간 스페셜한 속죄에 대한 제사다. 어떤 때 드리느냐? 세 가지인데요. 성격을 보니까 보상이 필요한 죄에 대한 경우. 아까 우리가 5가지 중에서는 1번과 이제 3번이죠. 그런 때 이제 속건제가 필요하고, 오염으로부터의 정결, 어떤 정결해야 될 때, 이제 성물을 만졌을 때라든지, 아까 우리가 이제 4번과 5번을 보면 나병 환자가 회복되었을 때,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여 설정했을 때, 이때도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는 세 번째는요. 이건 강의안에 없습니다만 세 번째는 이제 큰 죄책감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속건제다. 그건 아까 두 번째 이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 일단 속죄제가 베이스, 속건제는 이러이러한 보상이 필요할 때 아니면 정결, 오염으로부터의 정결을 위해서 큰 죄책감의 제사 때 이제 속건제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5번은요. 구약의 속죄제사에 대한 신약의 해석.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건데 해석의 요점만 좀 보시죠. 이 히브리서의 요점은 요겁니다. 구약의 속죄제사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 해석의 요점은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 번째, 구약의 제사로는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있는 것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자기 제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번에 속죄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0장 1절에서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속죄를 향한 그림자일 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형상의 속죄가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번에 속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현대 유대교는 레위기의 율법대로 제사하는가? 이건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종종 이 질문을 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까봐 적어놨는데 이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유대교에서는 지금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사마리아 오경을 보는 그 그리심산에 일부 유대인들이 이제 뭐 유월절에 이렇게 제사하는 거 뭐 유튜브에서도 볼 수는 있는데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7번을 제가 이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시간을 아까 9시 반부터인데 제가 딱 여기 올라왔을 때는 9시 4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분을 제가 손해를 보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우리 괜찮습니다. 15분까지? 저는 한 5분만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려는데 괜찮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7번 레위기의 율법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이번 세미나의 주제랑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여러분들 레위기를 얼마나 이제 자주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지 저도 구약학자지만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요. 쭉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레위기 본문은 성경의 다른 책들에 비해서 설교 본문으로 채택되는 비율이 낮다. 그 이유는 레위기의 많은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율법이기 때문이다. 구약 시대라면 설교자에게 레위기만큼 인기 있는 책도 없었을 것이다. 레위기의 율법들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약 시대 성도들도 레위기를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할 때 모든 성경 안에는 물론 레위기도 포함되어 있다. 레위기의 율법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지적한 신약의 구절은 많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빌립보서 3장 9절이 그 구절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의로움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사실은 율법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듣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의 한 권인 레위기는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는 책임으로 레위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유익이 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하듯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이다. 속죄와 관련한 의식법에 관하여는 예수께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의식법의 그림자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주셨다. 레위기에는 속죄와 관련된 율법 외에도 다양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율법은 그림자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 실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럴 때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림자의 율법의 실체를 파악하여 신약 시대의 삶의 원리로 적용할 수 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적은 것은요. 이 레위기의 많은 율법, 그림자로서의 율법이죠. 아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데 구약 시대의 율법일지라도 직접적으로 실체로서 기록된 그런 율법도 있다. 그래서 그림자로서의 율법이지만 구약 시대에 거기에서 이미 구약 시대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선명하게 실체로 나타난 그런 율법, 그런 계명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이제 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율법이 그림자인 경우가 아니라 실체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
구약의 율법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을 많은 경우 도덕법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합니다. 도덕법이 이러한 경우를 할 수 있겠다. 예컨대 레위기의 대명제 너희는 거룩하라는 분명한 구약의 율법이지만 실체를 탐구해야 하는 그림자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곧바로 신약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실체의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은 가감없이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신약의 계명으로 기록된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거룩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명한다는 것이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레위기를 지금 이제 인용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 역시 그림자로 나타난 경우가 아니라 곧바로 실체로 나타난 경우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중 하나로 말씀하신 이 율법은 로마서 13장 18절에서도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기록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때로는 신약에서 구약의 그림자의 율법을 설명하여 실체를 밝혀준 경우가 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생각한 건데요. 대표적인 경우로 레위기의 속죄의 제물은 오실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이다. 요한일서의 두 구절은 구약의 속죄의 제물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명하게 말해준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세 번째 또 다른 경우인데요.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설명, 율법과 관련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려주기도 한다. 신약 성경이 어떤 경우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는, 그래서 그 뜻을 완전하게 알려주는 이제 그런 말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림자로서의 율법이 있고 구약의 율법이지만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체로서의 율법이 있다면 어떤 경우는 신약 본문에서 지금 그 율법에 관련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려주는 경우를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 경우에 속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흥미롭게도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말씀하신 이후에 1년의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율법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더 완전하게 가르치신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할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예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예를 쭉쭉쭉쭉 들어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쭉 얘기하신 다음에 그 율법에
때 사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완전하신 뜻은 사실은 이것이다 라고 그 완전한 율법의 의도를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없고 믿음으로 얻으니 율법을 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 성도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다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제 예수께서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구약 시대 율법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이제 계시의 점증성 뭐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더 이제 밝혀주신 것이죠. 그런데 모든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그렇게 밝혀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아까 실체로서 곧바로 나타난 그런 성격의 율법은 우리가 뭐 선명하게 지금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림자로서의 율법이지만 아직 우리가 그것의 현대적인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해야 할 그런 부분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과 적용은 조금씩은 이제 다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많은 경우는 또 이제 뭐 비슷한 이제 적용점이 나오는 경우도 이제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저항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더 케이스를 보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의 레위기 율법의 적용에 관하여 언급한 구절 중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이율배반적인 적용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구절은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한 말이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짐을 지우지 말 것을 말하면서도 20절의 네 가지, 즉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과 피를 먹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음행은 그림자로서 나타난 율법이 아니라 신약의 계명으로도 여러 곳에 기록된 실체로서 나타난 율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야고보가 이방인에게 적용시키는데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세 가지 율법은 그림자로서의 율법인 음식법인데 왜 율법을 이방인에게 적용시켰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금지사항 중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을 금한 것은 피를 먹는 것을 금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목매어 죽인 짐승은 피를 다 빼지 않은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짐승으로 언급됐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할례의 율법의 짐을 이방인에게 지우지 않는다고 하면서 세 가지 음식법의 규례는 이방인이 지키도록 하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동의했는가? 야고보의 제안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동의는 사도행전 15장 29절과 21장 25절에도 나타납니다. 야고보가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충안이랄까요? 뭐 이걸 제안했고 그 교회 지도자들이 다 동의하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초대교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으면서 그림자로서의 율법 세 가지를 지키도록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모두 음식법인 것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이방인에게 요구한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식탁 교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는 여전히 율법의 음식법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식탁 교제를 할 때
우상의 제물과 피가 있는 음식을 가져와 함께 먹게 되면 성도의 하나됨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음식법의 규례를 이방인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음식법 규례는 신약시대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례가 아닌 초대교회 내에 아직 음식법을 지키는 데 익숙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한 규례로 초대교회에 일시적으로 적용된 규례로서 초대교회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례로 볼 수 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지키도록 결정한 세 가지 음식법 규례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이제 초대교회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네 가지를 이렇게 다시 구속시킨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8번은요. 제가 이제 올해 신앙과 생활이라는 잡지에 맥추절과 맥추감사절, 이 구약 율법에 맥추절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에 있는 그 절기 맥추절과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의 절기를 지키지 않잖아요, 그죠? 뭐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맥추절 구약의 그 율법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데 사실 이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이름의 명명에 있어서도 사실은 맥추 그 레위기나 이제 구약 율법에 보면은 밀 추수예요. 그 보리 추수가 아니라 그래서 보리 맥자는 사실 이제 엄밀히 보면 이제 뭐 잘못된 좀 수정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하나의 그냥 샘플로 제가 이거를 좀 적어놨습니다. 절기법을 우리가 지금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5분을 주셔가지고 제가 딱 11시 15분까지 제가 좀 질문도 받고 좀 토의하는 시간도 갖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그 시간은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